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라. 아멘.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전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전하고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알게 하고 제대로 알게 하고, 이걸 이제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이제 본질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할 때 배웠던 것처럼,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그를 더 좋아하고 또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의인은 그죠? 내가 의인이고 악인 누구죠? 저 사람이죠, 저 사람.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나는 복 줄 거고 저 사람은 혼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조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생겨요. 의인과 악이 딱 나오죠.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반대쪽에 있는 자를 이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조건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리하거나 나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둘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은, 자,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깨닫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 방향과 목적성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의의 성질을 악인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자로, 하나가 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거라고 자꾸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그 방식에 따라 적용하면, 의인, 하나님의 것을 악인인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심판은 이제 결국 열매 맺다라는 뜻이었어요. 심판은 이제 구분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거나 이렇게 법정으로 너는 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배워왔는데, 성경적 의미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열매로 자라나게 돼요. 이거 이제 셰파트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결국 그 열매가 잘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확인하는 걸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우리말은 좀 이제 잘 됐다,
밥이 잘 됐다, 잘 못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의 의도와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에요. 어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잘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조건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것을 악인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일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감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헤페츠, 히브리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기쁨이다. 모든 기쁨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때가 있다. 그 때는 이제 헬라어로 따지면 카이로스, 그죠? 하나님의 뜻, 때가 참에, 때가 온전히 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 이 말을 지금 전도서가 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는 잘해주고 저 사람은 혼내주시는데, 이런 말로 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분법을 구분한단 말이죠. 이건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면 율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로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판단할 때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방식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게 되면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도움이 되고 저건 도움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잘하고 저런 못하고, 이건 열심히 하고는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지체잖아요. 그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손은 열심히 수고하니까 손은 너는 잘하고, 발은 너는 부족하니까 넌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의 유기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면 우리도 그러한 성질을 배우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감사로 여기고 버릴 것이 없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인생들이라고 하는 말, 이제 인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아담, 벤 아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이라고 번역된 거. 아담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발음이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이 후손을 계속 낳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누가 낳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담들의 이야기죠.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그들을 테스트한단 말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근데 거기 순종하면 나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겪어요. 아내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겪고. 근데 그가 점점 나아가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바치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데 아이들한테 용돈 받은 게 있으면 그 용돈 엄마 아빠한테 좀 빌려줘. 엄마가 쓰고 나중에 줄게. 예. 어떻게 믿죠? 그렇죠? 그래서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딱 맡긴단 말이죠. 왜?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걸 주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거 엄마 먼저 써 아빠 먼저 써 하는 것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였잖아요. 우리 엄마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자야. 우리 아빠는 내가 주면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이야.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5,000원, 10,000원 그러면 그건 편의점으로 맛있는 거 사볼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니까 넘겨준단 말이죠. 그 신뢰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줄 줄 아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라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야곱 또는 무슨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맞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생들 시험하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없나? 이런 것이 부족하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기력이 없다고 하면 맛있는 것도 먹이고 힘들어 보이면 좀 쉬게 하고 그렇죠? 그랬던 그때마다 그 필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신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자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들을 시험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의 내용인가 봤더니 원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걸 언제 쓰냐면 깨끗하게 할 때, 정화시킬 때, 제거할 때 이런 말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생들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제거하다라는 말로 적용해서 이해를 해보면 사람들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뭐요? 세상의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다 믿으면 안 돼.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속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의 교훈들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염시켰던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자 그럼 그래 이렇게 하고 자, 하자 그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맨날 다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못해 그러지 않아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세상을 냉소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들의 혼은과 짐승들의 혼에 관한 이야기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요거는 이제 이분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여서 적용을 하면 위와 아래,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인생은 좋은 것이고 짐승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말로 이해하게 되면 율법 안에 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니까 성령, 바람, 숨으로 번역되고 있는 루아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석했던 방식으로 적용해서 번역을 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을 낮추신다. 이 말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안 그러면 구분하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나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육신의 것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나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땅으로 내려가다라는 말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해석을 우리가 지지받을 수 있는 신약의 해석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나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가 살고 나는 죽는 모습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은 아버지 것을 닮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것은 낮추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높게,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게 하시고 자꾸 육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깨끗한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21절의 내용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닮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능력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성정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육신의 소욕이나 욕망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무너뜨렸던 것들은 점점 낮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온전히 닮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들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